이탈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어서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랬기에 한국 전쟁 당시 유엔이 파병 요청을 하자마자 한국으로 지원군을 보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일반 군이 아닌 황실 친위대인 에티오피아로 격파한다는 뜻을 가진 강류 부대 6천여 명을 한국에 파병하게 됩니다. 이 강류 부대는 부대명처럼 격파한다는 의미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매우 용맹한 부대로 6천여 명이 참전하여서 253회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전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120여 명의 전사자와 530여 명의 부상자를 냈으나 포로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죽기를 다해 싸웠습니다. 또 이 부대의 어떤 병사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부대 안에 보아원이라는 보육원을 차려서 전쟁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들과 울며 헤어지던 그런 모습들, 그것들이 아직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이 참전 군인들은 심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공상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역적으로 몰리며 코리안 마을로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6.25 당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희생한 이웃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들, 그리고 나를 도와준 자들,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한 자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고생을 같이 했는데 형편이 나아졌다고 그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을 향해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천하에 몹쓸 인간들이라고 냉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벌써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지막 시간,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잘 걸어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한숨이 그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니 어떻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참으로 그는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기를 위해 준비된 이 의의 면류관,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기기가 있기까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온전히 와서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거를 읽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사로운 부탁 여러 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9절 이하에 이제 지하토굴에 갇힌 사형수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연약해져 있는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까지 부탁합니다. 한때 철없는 행동으로 바울의 분노를 샀던 그가 이제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나바의 용납의 위대함, 힘을 새삼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전도여행 중에 계절이 바뀌어서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겨울 외투를 가져오라고까지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가 수험되어 있는 지하토굴의 냉기를 짐작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해 일평생 헌신했던 그에게 남은 것이 옷 한 벌도 제대로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의 마지막 돌아가신 이후에 그 집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루한 양복,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정말 천빈의 대명사로 그렇게 사셨던 분.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만인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에게나 존경받아야 될 분이 나는 이런 자다라고,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분. 평생 청빈으로 살았고 평생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황장진 목사님이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갔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바울은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사본으로 보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촉을 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항상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혼자 갇혀 있었지만 동역자들과 교통이 끊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바울이 끝까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오늘 남들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끝까지 앞서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조금 뒤처졌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꾸준하게 노력하고 살아가면 시작은 늦지만 반드시 앞서갈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꼴찌로 가는 인생을 뒤로 돌아가 태버리면 1등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날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똑같이 사도 바울과 사역한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이 마감되었기에 이들을 보면 우리의 좌화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리 세공 알렉산드로, 그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후에 배교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많은 해를 끼친 배교자의 모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라고 분명히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주기도문 속에 본디오 빌로더의 이름이 들어갔던 것처럼 바울이 이 알렉산더를 분명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징벌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교인들의 영적 구원 운동에 폐를 끼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가지고 일할 때 중상모략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다닐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방해하던 아말렉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역사에서 완전히 진멸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모세의 팔을 들어 준 아론과 훌은 자손만대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그 알렉산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해를 끼쳤더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열심이었으나 나중에는 많은 해를 끼치는 배교자의 모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마도 배반자의 모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 1장 24절에서 데마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존대한 존칭입니다. 이처럼 초기의 데마는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감옥에도 같이 가고 고난과 순환을 함께 짊어지며 전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의 데마는 한마디로 진실했고 열심히 일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신임하여 이르기를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까지 불렀던 것입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동역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데마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은 그를 단지 데마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의 변화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실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데마가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뒤에 다른 사람들도 갖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요, 데마가 어떻게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앞서가지만 얼마 못 가 그만 떨어져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보하고 느슨해지고 그러다 마침내 탈락해 버리고 마는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기분으로 열심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춤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데마와는 정반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주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무리의 대열에 합류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한 낙오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이처럼 가다가 탈락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도에 탈락한 마가를 삼촌 바나바가 애정을 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본인 자신도 좌절만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바나바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청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이 데리고 더욱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래도록 노력해서 자신을 잘 키우고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그 기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11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어떻다라고요? 유익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를 떠나갔고 절대 그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성내면서 정말 그를 받아주었던 바나바와까지 결별하는 그런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까지 되면서까지 이 마가를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드디어 마가의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선교 파트너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다시금 사용하실 줄 모르기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 바울에게 싫은 소리 듣고 나 저런 사람과 절대로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냉대를 받았던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갈고 닦여져서 이제는 바울의 아주 좋은 선교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오늘 마가가 바울에게 내게 유익하다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게 유익하다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초지일관하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랑을 받은 자로 마지막까지 바울과 같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았습니다. 이에 타산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하였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은 믿음,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에 처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었던지, 과연 그때 첫 믿음, 그 믿음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견지해 나가고 있는지, 내가 이제 조금 알았다라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누가는 처음과 끝이 똑같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누가는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그 곁에 머물러 병들고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바울의 위로자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누가를 가리켜 바울은 나의 신실한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성도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이 네 사람 가운데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알렉산더처럼
하나님의 종과 교회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심히 대적한 적은 없었습니까? 데마처럼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들어지는 모습은 아닙니까? 마가처럼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뒤늦게나마 회복하여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누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시적인과 흔들림 없는 열심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네 사람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들을 말하기에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이제까지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 대해 평가 아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주님이 평가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어기는 열심과 최선과 충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에 함께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섬기며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시정일관,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